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은 바로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까지는 모두 4일 동안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3일째 해당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계속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시간이 이렇게 경과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생생한 현장감과 함께 여기 기록된 사건들이 철저히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최소 50년 내지 60년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뒤로 한 5, 60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때 세례 요한과 주님 사이에 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40절에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첫 제자의 이름이 안드레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아마 그 다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구세주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회상하면서 그 각각의 날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살피겠지만 이 35절에서 51절까지는 예수님과 이 초기 4명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명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안드레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제자 그리고 안드레에 의해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로 나오고 또 뒤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빌립과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부르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라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의 회심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튿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명만 있었던 것이 두 명뿐이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최초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0절에서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의 정체는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비록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나오는 생생한 그런 현장감, 특별히 뒤에 보면 이 시간이 10시쯤이었다 이렇게 시간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이렇게 이 당사자로서 시간이 50년,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날의 그 기억이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생생하고 감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게 세세하게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회상하면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공간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규칙적으로 금식도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들이 유대인들과 정결법과 관련해서 논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무에 충실을 했다라고 하는 소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이 처형된 뒤에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그 아주 뛰어난 성경학자였던 아볼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또 18장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또 만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세례 요한이 죽은 지 거의 한 30년 40년이 지난 때였단 말이에요. 즉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강력한 감화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도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할 그런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선구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그 메시아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보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무는 사람들을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자신은 빛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의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두 제자와 함께 서서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힐끗 한번 쳐다본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눈여겨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주목한 대상은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고 위대한 명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나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신 갈릴리 출신 나사렛 예수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다니시는 것, 예수님께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서서 그렇게 주목했다라는 얘기는 자신들이 무엇인가 늘 하던 일들을 멈추고 눈여겨서 주목해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주목하는지를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나서 그의 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빛에 대해서 증언할 증인으로서 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려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려고 하는 진정한 설교자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 그렇게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그 사람을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했던 세례 요한이 실제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중에 이 2명을 예수님께로 그렇게 인계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고 있단 말이죠. 즉 그가 설교한 대로 실제로 여기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세례 요한을 경이로운 존재로 떠올리고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이 소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 자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아끼고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라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순전히 가정이지만 말이죠. 특별히 저를 포함한 목사들에 대한 이 오늘날의 대중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떨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설교한 대로 실제로 살고 있는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던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예수님께로 자신의 제자를 이렇게 인계하는,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요한은 그와 함께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처음 외쳤을 때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이니까 그 전날 그렇게 청중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중에서 아무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묻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다음 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외쳤을 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그가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됩니다. 아마 그날은 그들의 전 생애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복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 날로부터 그들은 메시아에 충실하고 변치 않는 제자가 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택함받은 사도가 되었고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세례 요한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증언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증언은 매우 작은 씨앗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제도 전했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전하는 이 설교가 향후의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그런 열매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최초의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후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설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초의 이 증언을 통해서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최초의 선언 이후에 지금까지 수백억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양산이 됩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는 모든 시대의 기독교회에 있어서 영혼에게 어떻게 선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이런 일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처음으로 지금 여기서 실증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증언은 나약하고 어리석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증언은 미신과 무지와 사탄의 성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입증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해온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보라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유력한 사람들을 보라라고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 이것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었어요. 이 외침이 결국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회심에 이르는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참을성 있게 그 일을 계속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거듭해서 선포되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거듭해서 듣고 또 들어야 하고 또 거듭해서 권고해야 합니다. 바위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한 방울씩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해서 그 구멍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전파되자마자 즉각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중단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드레아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동료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던 것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선포가 아니라 두 번째 선포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앞에 11절에서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믿고 새 생명을 얻는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논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두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에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주님께서 두 제자의 마음과 목적을 완전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뒤에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예수님이 물으시고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구하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나 또는 너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덜어줄 수 있는 어떤 짐이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말해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올바른 목적으로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냐? 너희는 나를 현세의 통치자라고 알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냐? 너희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위대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냐? 너희 자신을 검토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올바른 목적을 구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함축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물음 앞에서 우리도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 물음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나는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말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서야 될 필요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느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목적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물질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말이죠. 온통 이런 기복적인 이런 신앙이 지배적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알고 그를
쫓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해져야 돼요. 이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 안드레아와 요한은 예수님을 랍비라라고 부르면서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 요한은 랍비라고 하는 용어가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해설을 덧붙이는데, 이것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서 그들은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보다 사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해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즉답을 하지 않고 군중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따로 가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오랜 시간 교제를 나누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묻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말씀을 통해 계시된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이 두 제자들처럼 일상일을 멈추고 오롯이 주님께만 주목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사적으로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과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눈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의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르실 때 이렇게 흔히 하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더 심오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라라고 하는 동사와 보라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와서 오라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명령법은 명령이나 금지만을 나타내지 않고 요청이나 또는 허락의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 즉 안드레아와 요한에게 오라라고 하시는 것은 명령인 동시에 그들의 요청에 대한 허락이기도 합니다. 이게 뭘 말해주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을 피하여 숨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면 나도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따라서 지금 곧 오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이 지금 당장 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믿어서 너희들이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누릴 수 있다. 영생의 선물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초청의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오라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또 보라라고 하는 동사는 미래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미래 시제는 미래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동작이나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이 시제를 씁니다. 또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눈으로 본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 맛보아서 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과 위대한 능력의 비밀을 알고자 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가 경험하게 될 이런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보라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함축해서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누구든지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피하면 이렇게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두 사람의 방문을 허락하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때 거하셨던 장소는 베단이나 또는 그 근처에 있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런 어떤 장소의 일시적인 어떤 거주지였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누구 집에 머무르고 계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해봐야 뭐 보잘것없는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종종 자신이 머리 둘 데도 없는 분이시라고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뭐 동굴에 머무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떤 뭐 일반 집에 있었든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계신 이 제자들이 찾아갔던 그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은 궁정이나 뭐 좋은 환경 이런 곳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함께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너무 그 예수님을 교회를 찾는 이유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궁금증과 그런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뒤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뭐 화려한지 초라한지 이것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근데 이 외적인 것이 우리 시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막 씁쓸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물질적인 부나 화려함, 명예나 권력 따위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분과 함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와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을 이런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라면 그 길이 초라하든지 무명하든지 힘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머무셨던 그곳에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면서 요한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거했던 시간이 10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가 로마 시간 계산법을 따르면 말 그대로 오전 10시지만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을 따르면 여기 6시간을 더해서 오후 4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과 오랜 시간 머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41절에서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대화를 통해 그들은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을 포함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날이 그 두 제자에게는 매우 복된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만남이 있은 지 50년,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날이 10시였다. 그때가 10시였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날짜, 숫자 이거 얘기하는데 요한은 시간까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가를 너무나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5,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처음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시간이 10시였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 언제인지 어떤 장소인지 몇 시인지 우리는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날이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간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언제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요한에게는 이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질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베드로는 이미 순교를 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가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정말 기둥과 같은 반석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방식은 그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만난 안드레는 그분의 제자가 되자마자 그가 발견한 것을 그의 형제인 시몬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인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서둘러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드레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머뭇머뭇거리고 뭔가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만약에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전해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그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몬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는 그냥 자신만 알고 그냥 그렇게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의 가슴은 너무나 벅찼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대상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향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최초의 세 사람의 구성원들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가족의 이 사적이고 은밀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공적인 설교를 들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논증을 들은 것 같지도 않아요. 단순히 그냥 그의 형제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즉시 그 영혼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진 형제의 이 단순한 증언이야말로 베드로가 세상으로부터 데려와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도록 이끌어준 어떤 사슬의 첫 고리가 된 것입니다. 안드레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이끌어준 그런 역사의 첫 숨결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안드레와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또 오늘날 불신 속에서 살다 죽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사역자들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말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특별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유튜브에도 썼었죠. 구독, 좋아요.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 시대는 이것도 최소한의 전도 행위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나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것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전도 행위의 최초의 그 동기 아니겠어요? 따라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풀려난 자는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해야 합니다. 자, 안드레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곧장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그 시몬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면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렇게 해설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시몬에게 한 가지 복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약속이 매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말이나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실수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안정감 있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는 시몬이었죠. 시몬에게 예수님이 게바라고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미 시몬을 완전히 알고 계신 것을 봅니다. 보자마자 네가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렇게 충동적이고 격동적인 그런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장차 게바 즉 베드로라 하리라고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케파인데 아람어로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헬라어로 페트로스로서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영어로 피터잖아요. 피터.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게바와 페트루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터는 반석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약속은 정말 복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다. 즉 우유부단하고 불안정한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안다. 지금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장차 네가 게바라 하리라. 반석, 안정된 자라고 그렇게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베드로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아직은 반석이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시몬을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시몬이 처음부터 베드로였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반석이라고 불리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괄호묶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괄호묶음을 한다는 얘기는 괄호가 어때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를 닫으면 그 안에다 또 숫자를 공식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괄호묶음을 한다는 얘기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내 부모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그래서 괄호를 닫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사람을,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요동하는, 격동하기 쉬운 이 베드로를, 이 시몬을 베드로가 실제적인 명실상부한 베드로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사람에 대해서 괄호묶음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최소한 안드레,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이죠. 근데 뒤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거 보면 빌립도 있습니다. 나다나엘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첫 제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구세주,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께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만을 제안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처럼 이렇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의심과 번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그런 일들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제자가 된 이 사람들의 사례들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다루시는 주님의 방식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회심케 하시는 일이 정형화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된단 말이죠.
처음 두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안드레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요한이죠. 이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즉시 구세주를 찾아 나섭니다. 그 다음 사람인 시몬 베드로는 그 전날 구세주를 발견했던 그의 형제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구세주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다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세 번째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의 경우에는 그를 도와주는 신자나 그의 영혼을 염려해주는 친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를 불러내시는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인 나다나엘에게는 그의 형제 빌립이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그런 권유를 해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빌립이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구세주께서 그에게로 나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를 이렇게 다섯 사람이지만 경우 수는 네 가지죠. 이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안드레와 요한의 경우에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즉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한 신자의 먼저 주님을 만난 이 신자의 개인적인 전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립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간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신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즉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세례 요한의 설교의 결과로서 그들이 그리스도께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말씀 전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와 나다나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먼저 회심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전도 활동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만나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빌립이 인간적인 도움이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설교자들이 그들의 소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신자들이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먼저 회심한 자들은 구세주를 여러 방법으로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각 사람을 다르게 다루셨다는 것 또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그렇게 나온 각 사람을 주님이 또 각각 다르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5절에서는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엄중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놀라운 선포가 있었고 그 후에는 재확인시켜 주는 은혜로운 약속이 따릅니다. 빌립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런 단호한 명령만 있어서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경우에는 그에게서 모든 편견을 제거해 주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의 경우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을 제거해 주고 구세주께서 그를 받으실 마음이 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신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을 개인적인 특성과 필요에 따라서 각각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제가 없지 않아 있는 걸 봐요. 우리 교회 설교는 너무 어렵고 막 그래서 그런 저 사람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근데 주님께로 나온 사람을 각자의 특성과 이런 것들을 각각 다 다르게 다루시는 것을 통해 그들을 회심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 사람들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받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돼라고 한다든지 또는 저 사람은 잘 맞을 것 같아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멈춰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다 다루지 않지만 이 5사람의 성격이 이런 뒤에 있는 것과 종합해서 이 사람들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돼요.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은 뒤에서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각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회심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내가 진짜 회심했는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과정과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 오게 되었든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신 분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아직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 즉 그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집중해서 그분과 시간을 나누면 안드레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조직이나 처음부터 그렇게 견고하고 왕성하게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처음에 그 미미한 시작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 역시 이 처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 시작을 봅니다. 세례 요한의 반복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최초의 2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 그들도 역시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는 언제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래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더 이상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최초의 사례를 통해서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오니 다시금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심령에 안드레의 심령이 있었던 이 벅참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벅참이, 그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다시금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 베드로가 결국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이 생각, 사람에 대해서 괄호묶음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중단하고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알아서 그들을 그렇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모든 성향을 따라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바를 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세에도 여전히 우리가 할 바를 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